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로마의 대성당 옆에 경당이라고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예배하기 위한 부속 건물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1570년대의 그림인데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데요. 즉 봄의 첫 번째 보름달 후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월 9일을 올해는 그렇게 기리고 있는 건데요. 어떠세요? 이 부활절 때에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상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조은의 마음 약국 라이브로 톡쇼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조울증의 모든 것 해가지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황태현 이사장님이라고 전문의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이제 이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국가적인 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신데 이분 모시고 같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조울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한 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맨 위에 나온 것처럼 조울증은 튀는 레코드판이다. 그래서 레코드가 잘 가다가 어떤 때는 튈 때가 있죠. 그럼 아주 이상해지죠. 이상한 소리 나오죠. 그 모습에 이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봄이 오니까 정신병원은 훨씬 바빠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우리 두 아들의 조울증 역사가 기니까 맞다. 특히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좀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우리 아둘람에 올라온 이 단톡방에 우리 민동식 군, 오늘 지금 민동식 군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거기 그렇게 썼죠. 봄철이라 그런지 금방 나른해지면서 이해력, 집중력, 순발력, 인지 능력 등이 떨어졌다고 주치의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봄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울증이나 우울증은 왜 봄이나 이 환절기, 특별히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또 인터넷 서핑도 해보고 그랬는데 좋다. 이 GPT를 다시 한번 챗 GPT를 이용해 보자. 찾아보니까 역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계절의 변화가 양극성 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의 발병 및 중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성 정서 장애, 그러니까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 겨울철에는 햇빛이 적기 때문에 수면 각성 주기 및 기타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기분 조절과 관련된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과 같은 특정 호르몬의 생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는 이제 생물학적인 계절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햇빛 노출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민감한 개인의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도 변화, 사회적 활동, 계절이 바뀌는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이러한 기분 장애의 시작 또는 악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 다른 요인들 어떤 이 다른 요인들이 또 있어요. 특별히 이 봄의 다른 요인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휴학하고 나서 또 이제 복학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신학기가 또 생기기도 할 때에 이 스트레스 수준이 좀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런 부활절 되게 기간을 이 전후로 해서 어떤 뭐 이벤트를 교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한다든가 또 참가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학교 행사 가운데 이제 뭐 그런 이뭐 축제 준비 뭐 아직 축제는 5월 달에 보통 하겠지만은 준비팀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올라가죠. 또는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활절 FOMO, 이 FOMO라는 말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뭔가 이탈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처지는, 빠지는, 누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 이렇게 앓고 나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동년배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대열에서 이탈된 거죠. 또는 누락된 거죠. 이제 그런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가 지금쯤이면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좀 아이들도 낳아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대열에서 이탈된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하나의 이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그렇게 FOMO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적용한다면 데모, depression of missing out, 뭔가 이탈되고 누락됐을 때 나만 그런 것 같고 하는 데서 오는 우울증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부활절 뭐 포모 데모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는 부활절 때 기쁘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도 솟고 이제 보통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주일날 부활절 때 다른 날은 안 그래도 부활절만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또 이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거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좀 이탈돼 있다 하는 누락돼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포머나 데모 이거는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우리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나타나는 두려움 또는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때에 이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여기 해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니까 부활하신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거든요. 이 초기적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어떤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그냥 모인 곳에 문을 열고 뭐 열어달라 두들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데 그냥 거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거기는 그런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주님 살아나셨구나. 놀라운 일이죠. 공포 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주를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이제 보이셨죠. 저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 이른바 증거 기반의 믿음. 그러니까 어떤 팩트, 사실 기반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뭐 유령도 아니고,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 너희들과 3년 동안 지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나에게 손과 옆구리에 이 상처를 봐봐.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부활한 거야 하는 부활에 대한 또 예언도 해주셨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런 증거 기반의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하면서 지상명령에 그 같은 메시지를 또 주셨고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제 이 성령의 시대가 오는 이제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를 사하고 또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글쎄 대법원장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판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이건 사회 형사적인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새롭게 부여받은 존재들로 너희들이 변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12 제장의 하나로서의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는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다른 제자들 6, 7명은 다 봤는데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봤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오늘날 말하는 그런 포모, 자기만 이탈되는 데 오는 두려움 또는 데모, 어떤 디프레션, 글쎄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뭐 병적인 그런 상황까지 그건 아닌데 그러나 자기만 못 봤다는 것에 대한 약간 뭐 섭섭함이라든가 좀 안타까움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 손과 주님의 허리에 그런 것까지 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봤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말 믿고 같이 덩달아 기뻐야 돼요. 근데 도마는 굉장히 합리주의자고 회의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심지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도마의 그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있지 못하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도마도 증거 기반의 믿음. 맞아, 나는 너희들은 그냥 보여준 거 보았지만 나는 너 보고 이 촉각까지도 작용해서 느껴보고 하는 그러한 증거 기반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증거 기반의 믿음을 존중하셨어요. 저는 이 정직한 의심, 자기 친구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도 정말이야? 저 유령 보고 한 소리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가 의심을 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정직한 의심에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가 보통 이제 honest answer to honest question, 아주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또한 성경적인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묻지마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보다 더 센 증거 기반의 믿음, 시각만이 아니라 촉각까지 이용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 하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 기반의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버드 법대의 형사법의 기초를 논 분이 이 닥터 시몬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교수예요.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 몇 번 했었습니다. 이분이 같은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찬 학생들이 도전한 거예요. 교수님의 형사법의 그 법칙, 그걸 가지고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지만 이분이 하도 이 결심해 가지고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가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거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s, 그러니까 전도자들, 제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책을 1800년대에 이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화적으로 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이 고백하죠. 글쎄 실제 도마가 손을 집어넣어서 옆구리에 난 상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다가 이렇게 실제 만져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청하고 예수님 보라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마의 결론은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주 확고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마가 나중에는 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거는 전설이에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본고로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증거 기반의 믿음이에요. 증거에 기초해서 믿는 거. 이거 예수님 존중하세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종교심이 특심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팩트가 있고 역사 속의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증거 기반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거는 그냥 묻지마식으로 믿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도마는 제자들이 자기 제자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는 말만 갖고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자기는 그것이 싫었고 도마의 회의주의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 손도 집어넣어 봐야 되고 촉각적으로도 확인해야 믿겠다 하는 증거 기반의 믿음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종의 증거 초월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증거에만 매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증거를 초월한 그 믿음. 오늘날 후대에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위해서 심지어 순교도 당하고 이 선교사도 되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도마처럼 집어넣고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증언을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즉 그들은 증거 초월의 믿음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성경적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은 불가결의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우울증 환우들에 있어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 그것이 불가결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조울병이 싹 없어 1년 이내에 없어지고 우울증이 1, 2년 내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불가결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고 또 낳고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불가결의 조건이 아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얘기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 초월의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인지 알죠? 같은 한 사람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20대 초반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제 거의 아마 20년 정도 되니까 40대 말, 40대 중반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50대 초 됐나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이지선 교수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였지만 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이후에 수십 차례의 이 어떤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루저처럼 살진 않았어요. 찌질한 인생으로 살진 않았어요. 실패주의자로 살진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얼굴이 옛날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났고 사회복지학 쪽으로 공부해서 PhD를 아주 어려운 가운데 따고 왔고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가 졸업한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예, 이분의 이러한 삶 속에는
증거 기반의 믿음, 그것을 초월한 증거 초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온몸이 회복됐더라. 옛날의 얼굴을 회복했더라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초월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맛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려운 삶을 살아냈고 수많은 역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교수가 됐으니 그래도 해피엔딩 아니냐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증거 초월의 믿음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소록도 그 한센병 환우들이 많은 그 소록도 교회에 거의 몇 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소록도 교회의 성가대의 모습인데 이 성가대 오늘 잘 살펴보세요. 바로 이분은 이 한센병 환우인 것이 역력하죠. 이분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기의 한센병이 다 낫고 온몸이 다 치유가 되어 가지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리 큰아들이 한 20년 전에 여기 한센병 환우들 영상을 가서 이제 찍고 영상 작품을 만든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자주 이제 보곤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한센병 환우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10명, 20명이 그 일그러진 얼굴로 말씀을 읽고 같이 외우고 같이 막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 기반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증거 초월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때문에 또는 조현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정말 신속하게 그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 그렇지만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 초월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절 기간을 전후로 해서 또는 부활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러지만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금 기도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초월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의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세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울증 날아가요. 그날이 되면 조울증 없어져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증거 기반의 믿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증거 초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